지금 이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100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늙고 기력이 쇠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느냐 아니면 나를 받쳐주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준엄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들 하지만 노년의 고생은 그 결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는 가혹한 형벌과도 같지요. 내가 이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돈이 없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며 결국 홀로 남겨지는 고립과 그 안에서 겪는 철저한 무력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혹시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지난날의 보상을 누군가에게 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3가지 징조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머지않아 고독과 빈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100년을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본 노학자로서 드리는 간절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효도하면 노후가 평안할 것이라 믿고 저축해둔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뿌리가 썩어 있으면 아무리 화려한 기와집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단순한 잔소리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100세를 산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익숙했던 세상이 낯설게 변해갈 때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쌓인 인격과 지혜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잘못된 습관과 마음가짐이 당신의 노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겪어보니 인생의 마지막 고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진심 어린 조언들이 당신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맑아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 삶에 나타난 위험한 신호들을 감지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나의 100년 인생을 이 글에 오롯이 담아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운명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경계해야 할 불행의 징조는 바로 배움을 멈추고 세상과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게으름입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몸이 늙어서 노인이 되는 사람보다 마음이 먼저 굳어버려 노인이 되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만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당신의 입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거나 세상이 너무 변해서 살기 힘들다는 탄식이 자주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년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적 활동을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고인물처럼 썩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며 스스로를 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고립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의 근육이 빠지기 마련이지만 마음의 근육마저 빠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멈춘 노인은 과거의 기억 속에만 갇혀 살게 되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또 하고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는 지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순간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처음에는 예의로 들어주겠지만 결국에는 당신과의 대화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성장을 멈춘 사람은 타인에게 아무런 영감도 줄 수 없으며 단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젊은이들과 스스럼 없이 토론을 즐깁니다. 그분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반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만을 되풀이하며 현재의 변화를 거부하는 이는 비단 부유할지라도 그 마음은 누구보다 빈곤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배움은 당신의 영혼을 맑게 닦아주는 샘물과 같습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두는 일은 결코 젊은이들만의 전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은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공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손에서 책을 놓고 그저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조금씩 기능을 잃어가고 당신의 존재감 역시 희미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가르치려 들지 않고 배우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품과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그 향기가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불러 모으고 당신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노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움이 없어 정신이 가난한 노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다시 일깨우고 무엇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깨어있는 한 고립이라는 불행은 결코 당신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위험한 징조는 바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인색함과 움켜쥐려는 욕심입니다. 내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확인한 명백한 진리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노후의 불안함을 이유로 자신의 것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려 합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권위, 경험, 심지어는 사소한 고집까지도 끝내 내려놓지 못하고 버티곤 하지요. 당신이 만약 베푸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 몫을 챙기는 데만 급급하다면 당신의 노년은 물질적인 풍요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가난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빈곤은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넉넉해지면 그때 베풀겠다고 말하지만 베풀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누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손을 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인이 되어가진 것이 줄어들수록 상실감에 사로잡혀 더욱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혹은 이웃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하거나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빚이라고 여긴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비극으로 끝납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며 그것은 결국 당신을 향한 원망과 기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를 건넬 때 비로소 당신의 삶에는 사람이라는 가장 귀한 자산이 쌓이게 됩니다. 내가 본 가장 불행한 노년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전전긍긍하며 평생을 감시와 의심 속에서 보내는 이들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행복한 노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나 이웃을 위해 조금씩 나누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이들이었죠. 당신이 세상을 향해 손을 뻗지 않으면 세상도 당신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와 따뜻한 시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밭을 더욱 기름지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인색한 노인은 결코 존경받을 수 없으며 존경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차가운 외면뿐입니다. 돈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당신의 인격이나 존재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남에게 주었던 사랑과 베풀었던 친절만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뿐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나 무언가를 잃을까봐 늘 불안에 떨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손을 펴십시오.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깃들고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퉁튀우, 즉 마음의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베푼 그 마음이 나중에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따뜻한 햇살이 되어 당신을 비추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펼친 손에는 온 세상의 따스함이 머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불행의 징조는 바로 과거의 권위와 경험에 갇혀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지배하려는 고집스러운 태도입니다. 나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면서 수많은 이들의 황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이들은 자신의 젊은 시절 공로를 내세우며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 때는 이랬는데 라거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자녀나 주변 젊은이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머지않아 외로운 섬처럼 고립될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위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깊은 배려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저절로 쌓인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타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고집을 지혜라고 착각하는 순간 당신의 경험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산이 아니라 타인을 짓누르는 흉기가 되고 맙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할수록 자녀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지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간섭을 사랑이 아니라 억압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낡은 잣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알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노인은
결국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굳어버린 나무는 바람에 쉽게 꺾이지만 유연한 풀잎은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십시오. 젊은이들의 서툰 모습조차도 따뜻한 미소로 지켜봐 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먼저 입을 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울림을 주며 당신을 더욱 신비롭고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권위로 휘두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삶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찾아와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주변에 진심으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당신과의 대화를 어색해하거나 피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대화법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평화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누구의 마음도 다치게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고집스러운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소통의 다리를 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가 홀로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당신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따뜻한 손을 내밀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완성된 아름다움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은 당신이 내뱉는 말의 무게가 아니라 당신이 품어주는 마음의 넓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에서 당신이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시련은 바로 자신의 쓸모없음을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비관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노인이 이제 살 만큼 살았다거나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하겠느냐며 스스로를 뒷방 늙은이로 치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순간 세상 역시 당신을 그렇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경제적인 빈곤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마음, 오늘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공허함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나는 9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만약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엇을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년이 위험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무언가에 마음을 쏟을 때 유지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이든 동네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일이든 혹은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정리하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언가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일을 포기하고 그저 자식들의 처분만 기다리거나 복지 혜택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지독한 우울함이 들어앉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거처를 깨끗이 치우며 비록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정성을 다해 차려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대충 살다가지라는 생각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정말로 대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지혜를 빌려줄 수 있는 어른이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조금 느려졌을 뿐 당신 안에 깃든 영혼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스스로 꺼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는 모습 자체가 뒤를 따라오는 젊은이들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무력감에 빠져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당장 일어나 밖으로 나가십시오. 햇볕을 쬐고 흙을 밟으며 당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건강하고 바르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가꿀 때 당신의 노후는 결코 비참하거나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고목처럼 깊고 단단한 매력을 뿜어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세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넘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쓸모는 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무리를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 종착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당신이 마주할 네 번째 위험한 징조는 바로 마음속에 고여있는 해묵은 원망과 미움의 찌꺼기들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이들은 돈이 없는 사람도 명예를 얻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가슴속에 시퍼런 칼날을 품고 살아온 이들이었지요. 당신이 만약 수십 년 전에 억울한 일이나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매일같이 끄집어내어 되새김질하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서러움이 많아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서러움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대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기대와 보상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쏟았던 정성을 빚 문서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남은 생은 매일매일이 실망과 분노의 연속일 것입니다. 당신이 준 것은 이미 준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것을 돌려받으려 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순간 당신은 베푼 사람이 아니라 거래를 하려 했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함 대신 도끼가 서리게 되고 사람들은 그 어두운 기운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 고립의 감옥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보니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을 당신의 안방에 모셔두고 매일같이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운 일입니까? 이제는 그만 그들을 당신의 마음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들이 잘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더 이상 미움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원망의 잡초가 무성하면 행복이라는 꽃이 뿌리를 내릴 자리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의 서운함을 씻어내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맑은 미소를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0세를 사는 지혜로운 이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가슴 한 구석이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답답하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마음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 사람도 그만의 사정이 있었겠거니 하며 넘길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원망의 글로 채우기에는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미움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사랑과 이해를 채울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르게 빛날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은 노인은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당신이 마주할 5번째 징조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포기해버리는 방임의 태도입니다. 나는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몸과 마음이 어떻게 서로를 지탱하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는 순간 당신의 자존감 또한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노년의 빈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하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해 타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신체적 무력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걷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때 당신의 인간다운 품위 또한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당신은 혹시 이제 와서 운동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90이 넘어서도 매일 조금씩 걷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누워만 있는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당신이 건강을 잃으면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돈도 명예도 지식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병원비로 사라지거나 주변 사람들의 고통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평생을 살아온 삶의 기록이자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집입니다. 그 집을 깨끗이 닦고 보수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음식을 가려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자기개발보다 노년의 당신에게 훨씬 더 절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만난 지혜로운 노인들은 하나같이 소박하지만 정갈한 식사를 즐겼고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반면 술이나 담배 혹은 좋지 않은 습관에 의지해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이들은 결국 질병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당신의 마음도 약해지고 약해진 마음 사이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며듭니다. 결국 병상에 누워 지난 날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비참한 노후는 없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자식이나 의사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먹는 음식과 당신이 걷는 한 걸음이 당신의 마지막 품격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몸의 통증 때문에 모든 의욕을 잃고 있다면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깊은 호흡 한 번,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동작 하나가 당신의 생명력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세상의 아름다움도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정성을 보일 때 당신의 노년은 질병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빛을 발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조금씩 느려지는 과정이지 멈추거나 썩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서 있을 때 당신의 말에는 힘이 실리고 당신의 삶에는 향기가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노력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6번째로 당신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침묵의 가치와 말의 무게에 대한 것입니다. 100년을 살며 뒤돌아보니 사람의 입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내가 소외될까 두려워서 쉬지 않고 말을 내뱉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년이 무너지고 있다는 또 다른 징조입니다. 특히나 했던 말을 되풀이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옮기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로 시간을 채우고 있다면 당신의 품격은 이미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입을 열기 전에 3번을 생각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 말이 나의 인격을 대변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곁을 떠나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경험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따뜻한 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며 온화한 미소로 상대의 말을 경청할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지혜를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지식만을 쏟아낸다면 당신은 그저 소란스러운 노인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말은 아껴야 보배가 됩니다. 당신이 꼭 전해야 할 진심만을 골라 짧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은 비로소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100세를 살면서 많은 말을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더 깊게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홀로 있는 시간의 고요함을 즐기지 못하고 누군가를 붙잡고 끊임없이 수다를 떨어야만 마음이 놓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양서와 깊은 사유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게감이 사람들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거나 대화 후에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낀다면 당장 입을 닫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단단한 성벽과 같습니다. 당신이 말을 줄일 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이 보이고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년의 평안은 시끄러운 잔치집이 아니라 고요한 산사에서 느껴지는 평온함과 같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런 침묵의 미덕을 갖출 때 당신의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깊은 고요함을 담고 싶어하는 이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말로 쌓은 공든 탑은 말로 무너지기 쉽지만 침묵으로 다진 인격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술을 다스려 당신의 삶을 더욱 고귀하게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100년을 살아낸 이가 당신에게 전하는 진실한 삶의 방식입니다. 7번째로 당신이 살피고 바로잡아야 할 징조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남 탓의 습관입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중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온하게 떠난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는 이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고독하고 불행한 노년을 보낸 이들은 자식 탓, 배우자 탓, 혹은 이 험난한 세상 탓만 하며 자신의 마음을 가시밭길로 만든 이들이었지요. 당신이 만약 지금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다고 느껴져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가장 슬픈 신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이 없는 것도, 당신의 주머니가 가벼운 것도, 혹은 당신의 마음이 지옥처럼 괴로운 것도 결국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결과물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 남을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면 당신에게는 어떠한 깨달음도 변화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꼬여있던 인간관계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에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당신이 그들에게 따뜻한 부모였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전에 당신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베풀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참된 평화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탓하는 것을 멈출 때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몸을 낮추는 나무처럼 주어진 운명을 내 탓으로 돌리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남을 탓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만 쌓여가고 그 독한 기운은 결국 당신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고집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나의 인색함이 누군가의 눈물을 자아내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성찰의 시간이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특정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움의 근원이 정말 상대방에게만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욕심과 기대가 만들어낸 허상은 아닌지 말입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자리에 스스로를 보듬는 따뜻한 이해를 채우십시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의 삶을 긍정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원망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당당한 주인이 될 때 당신의 노후는 결코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맺힌 단단한 열매처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찾기보다 나의 내면을 닦는 일에 남은 시간을 쏟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마음의 방패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8번째로, 당신이 깊이 새겨야 할 진실은 바로 죽음이라는 존재를 애써 외면하거나 두려워하며 삶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수천 번의 해가 뜨거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의 이치 중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날이 없듯이 사람의 삶 또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이 만약 죽음을 그저 끝이나 소멸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린다면
당신의 노년은 매일같이 불안과 공포라는 그림자에 쫓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고 차분히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평온함이 깃듭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 남겨질 것들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매듭을 아름답게 짓는 일은 노년에 주어진 가장 숭고한 임무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언장을 쓰거나 재산을 배분하는 물리적인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집착과 욕심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영적인 청소 과정입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 가졌던 지위나 이름값에 끝까지 매달려 있다면 당신은 떠나야 할 때를 알지 못하는 초라한 뒷모습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라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그저 대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한 명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짐이 가벼워야 여행이 즐겁듯 마음의 짐을 비워내야 비로소 삶의 마지막 장이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탐욕의 냄새가 아닌 인자한 덕의 향기가 남도록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죽음은 결코 삶의 반대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긴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휴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았다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렵지 않듯 당신의 인생을 부끄러움 없이 갖고 왔다면 마지막 순간 역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겨진 자식들이 걱정되어 눈을 감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여준 바른 삶의 궤적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 어떤 유산보다 단단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남은 하루하루가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낙엽이 나무를 원망하지 않고 뿌리로 돌아가 걸음이 되듯 당신의 삶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만약 지금 당신이 다가오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당신은 지금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들, 즉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표현하며 용서를 구하는 일들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끝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가장 밀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설계할 때 당신의 노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고요한 바다에 도착한 돛담배처럼 안락한 안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참 좋은 삶이었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00년을 살아낸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끝은 결코 허무한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로 들어가는 찬란한 문이 될 것입니다. 9번째로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홀로 서는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의 나약함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노인이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에 목을 매며 자신의 행복을 남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외로워서 견딜 수 없다거나 자식이 나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믿으며 그들의 삶에 매달려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머지않아 서글픈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독립은 경제적인 자립을 넘어 정신적으로 홀로 우뚝 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짐을 의미합니다. 그 고독의 시간을 괴로운 감옥으로 만들지 아니면 평온한 안식처로 만들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을 슬픈 것이라 여기지만 내가 겪어본 고독은 영혼을 맑게 닦아주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달래고 즐겁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결국 타인에게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거친 파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달라고 짐을 지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당신이 홀로 있어도 당당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그 밝은 기운에 끌려 스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혼자서 산책을 즐기고 혼자서 차를 마시며 사색하고 혼자서도 집안을 정갈하게 가꾸는 힘을 기르십시오. 나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세상 그 누구와 있어도 결국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100세가 넘은 지금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시간에 글을 쓰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자신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남이 나를 얼마나 대접해 줄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노년의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채워나간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비지 않으며 풍요로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를 대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당신의 노후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성벽과 같아질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취미라도 좋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하여 나를 잊는 시간을 가질 때 당신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홀로 있어도 초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정신적으로 자립하여 평온한 미소를 지을 때 당신의 노년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고귀한 품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홀로서는 법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생을 지탱해 줄 가장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깊은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0번째로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기둥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마음의 평화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지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은 선행이 한 사람의 마지막을 얼마나 찬란하게 만드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눈에 보이는 것들, 즉 통장의 숫자나 아파트의 넓이 혹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겉모습에만 여전히 매달려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이 되어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할 재산은 물질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과 영적인 넉넉함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삶의 근원을 향한 경건한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루의 끝에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는지 혹은 작은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는지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갈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길어 올리는 샘물과 같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훈련이 없었다면
나 역시 100년이라는 긴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의 삶에는 기적이 찾아옵니다. 감사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힘이 있고 원망은 넉넉한 것도 부족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이치와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바꾸어 세상을 품는 넉넉함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한 빛이 서리고 당신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는 씨앗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으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젊은이들이 돈을 쫓아 바쁘게 달려갈 때 당신은 멈추어 서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삶의 참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평온한 미소 자체가 세상에 내놓는 가장 아름다운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이 시끄럽고 어지럽다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맑은 영혼을 깨우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당신의 중심이 단단히 서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씨앗을 뿌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그 씨앗들이 자라 당신의 마지막 길을 향기로운 꽃길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의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지만 당신이 쌓은 보이지 않는 사랑과 평화는 영원히 남아 당신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평온함 속에서 머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11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당신이 세상에 남기고 갈 자취, 즉 유산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손에 쥐려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당신이 떠난 뒤에 남겨질 땅이나 돈은 결코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유산은 당신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심어놓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당신을 떠올릴 때 입가에 번지는 잔잔한 미소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더 많은 것을 쌓아두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노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애쓰거나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네 인생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내가 머물렀던 자리가 얼마나 따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분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분 덕분에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당신이 주변에 베푼 친절과 배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 당신이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삶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이자 우리가 인생을 정성껏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아흔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쓴 글이나
내가 가르친 지식보다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의 온기가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도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깊이를 채우는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의 거울이 되어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당신이 묵묵히 걸어온 그 정직한 발걸음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당신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을 두고 쌓아온 인격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내세울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크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축복해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유산은 다툼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유산은 화합과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을 미움이나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오직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우십시오.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남은 온기가 누군가의 추운 겨울을 녹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노래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빛나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자취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긴 대화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2번째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누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많은 이들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눈앞에 놓인 소중한 오늘을 놓치며 살아가더군요. 당신이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미련에 사로잡혀 있거나 내일의 건강과 자식 걱정으로 오늘 하루를 어둡게 보내고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매일같이 시들어갈 뿐입니다. 100세 노인이 되어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며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당신은 혹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행복은 커다란 성취나 화려한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찻잔의 온기나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의 강인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직도 배울 것이 가득하고 느껴야 할 아름다움이 무궁무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 서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어둠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지막이기에 더 맑고 투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특권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기쁘게 받아들일 때 당신의 몸속에는 생명의 기운이 샘솟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됩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건넬까 고민하고 내가 읽을 책 속에서 어떤 지혜를 발견할까 설레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나를 100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준 비결입니다. 당신도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세상의 모든 걱정을 당신이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자식들도 저마다의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당신의 마음밭을 평화롭게 가꾸고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것뿐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면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당신의 살아있음을 축복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당신이 해야 할 사랑이 남았고 전해야 할 감사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결코 쇠락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열매가 가장 달콤하게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 열매를 원망이나 걱정으로 썩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을 즐겁고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 주변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노후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평안함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빛나는 시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100세 인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찬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돌이켜보니 인생은 결국 나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더 큰 사랑과 평화를 채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누구보다 아름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즉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베푸는 기쁨, 고집을 내려놓는 유연함, 그리고 죽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은 결국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을 맑게 가꾸어 세상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10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승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 순간에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나 스스로의 삶을 향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평온함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글을 듣고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뜨겁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 몸이 쇠하고 기억이 흐릿해져도 당신 안에 깃든 고귀한 인격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고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주변을 밝혀줄 것입니다. 당신과 나의 만남은 비록 짧았지만 내가 100년을 살며 얻은 이 작은 지혜들이 당신의 남은 생에 단단한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독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내면을 닦는 기회로 삼고 빈곤이 두려울 때는 당신이 가진 마음의 부유함을 떠올리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 때는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다가올 끝이 두려울 때는 새로운 시작을 믿으며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낼 때 당신의 노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따뜻하고 아늑한 모두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며 당신은 그 작품을 완성해가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이제 나는 말을 줄이고
당신의 앞날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려 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기를, 그리고 당신이 걷는 그 길에 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내가 전한 이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것보다 값지고 귀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으며 참으로 보람차고 고마운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100년의 시간을 건너 당신에게 전하는 나의 이 진심이 당신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당신의 앞날에 무한한 안녕이 깃들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